선수처럼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찹니다. 한들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건강 유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또 만공의 공덕자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늘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시간에 이어서 한글 천수경 이제 낭독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짧은 설명을 부연하면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했던 것을 조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관세음보살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은 이미 과거 무량한 아승직업 전에 이미 성불의 호를 정본명 열애라 하였으나 대비 원력 때문에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성취시키고자 하여 보살로 나타난 것이니 이 보살의 명호는 듣기조차 어렵거늘 하물며 친히 뵙는 일이겠느뇨. 그래서 친히 뵙는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 시간에도 했고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너희들 대중들은 법왕과 제석과 사천왕과 용신과 귀신 모두가 공경하여 가벼이 여기거나 오만한 마음을 내지 말라. 모든 인간과 천이 항상 공양하고 한 생각으로 그 명호를 부르면서 공양을 하면은 명호는 역시 관세음보살과 또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호를 부르면서 공양하면은 무량한 복을 얻고 무량한 죄를 없앨 것이며 목숨을 마친 뒤에는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국토에 왕생하리라. 여기까지 경전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락세계를 우리가 생각하자면은 사회 극락세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살아서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극락 얘기가 되는데 극락의 개념에서 보면은 극락 그러면은 뭐 글자 그대로 즐거움만 있는 세계, 그게 이제 극락 세계인데 그거를 이제 유심정토란 얘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유심정토 그냥 오로지 마음 속에 극락이 있다. 마음으로 극락을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와 또는 이제 서방정토 사상이 있죠. 서방정토. 그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것은 현세에서 우리 살면서 느껴지는 유심정토. 그러니까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도 이제 마음이 평온하면은 평온한 마음, 평온한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극락이다. 그리고 또 이제 지옥을 얘기할 때는 지옥은 번뇌망상으로 이제 괴로운 마음이 여기서는 괴로운 마음이 들고 일어나겠죠. 괴로운 마음. 그러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살아서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은 특이하게 이제 주제를 제목을 우선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승 저승 이제 죽어서 가는 세계 저승에서 보고 온 극락과 지옥, 극락과 지옥.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이 있을까? 이제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거지.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이 보고 온 극락과 지옥을 현실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단위를 다른 종교는 믿음을 무조건 강조하지만은 불교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선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신, 해, 암. 그냥 무조건 믿음은 불교에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게 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이 되는 거죠. 각종 논술하든지. 그러면은 실천을 해라. 행. 그러면은 정득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신의 행, 정. 2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신의 행, 정.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원효 스님께서는 믿음은 곧 그러함이라고 하는 확신이다. 확실하게 믿는 마음, 확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도저히 종교 성립, 우리 일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큼 믿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밤에 사냥꾼이 그 공과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 여지도 없고 바로 맞닥뜨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활을 잡고 활로 곰을 향해서 이제 죽기 살기죠. 말하자면은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서 활로 곰을 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곰이 화살 하나 맞아가지고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그냥 화살을 한번 쏘아놓고 그냥 뛰었다는 거예요. 들뛰고 내려왔는데 무사히 살아서 들어와서 가만히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가보니까 바위가 이걸 곰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을 가해서 이제 처음부터 죽으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꿈 같은 얘기지 말하면.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있는 게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그만큼 믿어야 돼요. 지금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정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싱거운 얘기를 하나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대. 이제 저승에 가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너는 저쪽 세상에 있을 때 이승이지 이제 저승에 갔으니까 이승에 저쪽에서 저쪽 세상을 보는 거지. 이제 저승에서는 뭘 했노 그랬더니 저는 평생 관음정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관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보자 그러더니 명부를 이렇게 이제 넘기다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래. 요즘은 저승에도 컴퓨터가 보급이 돼가지고 키 하나 딱 치면 다 나타난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더니 염라대왕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감히 네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냐고. 평생을 관음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관음 기도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무슨 거짓말 하고 있나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 평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지금 물에 빠져서 배 타고 가다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불렀던 관세음보살 기도 하나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숨과 바꿀 만큼 절대절명하게 집중력을 가해서 관세음보살 정거를 했느냐, 신비장구 대단을 읽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할 말 없으면 관세음보살 하다가 얘 밖에 손님 왔나 보다 그러고 무슨 뭐 관세음보살 정거하다 전화하면 전화 받고 또 뭐 시장 가서 장 볼 일이 있으면 그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제 고성연불 오늘 할 게 많아요. 고성연불 10종 공덕 10가지 공덕. 그 확신이 있으면 큰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고성연불 10종 공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또 저승에서 보고 온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우선 법주 요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온갖 진시한 것을 보려 하거든 법의 가르침을 즐겨 들으며 인색하고 옹졸한 마음을 버려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믿음이다.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너고,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걸 법집 요성경에 있는 말씀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너고, 생사의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각종 고난을 다 물리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며 그것은 어떠한 도적도 망나니 그러므로 부처님 제자는 즐겁게 된다. 그게 마찬가지 여기서도 극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믿음이 철저히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대개 이제 타력신앙, 부처님의 위실력, 가피력에 의지해서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자력신앙, 스스로 하는 거는 자력신앙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안락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안내를 한다. 근데 가고 안 가는 것은 전부 중생 너희들 탓이다. 그러니까 말을 물가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게 하는 것은 먹는 것을 실지, 말을 스스로 먹으려고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그냥 우리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만큼 투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오늘은 요거를 고성연불 10종 공덕, 요거를 이제 다란이 기도가 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다란이 기도라든지 또는 관음 정건이라든지 이게 이제 같이 해당이 되겠죠. 그거 하기 전에 우선 저승에서 보는 극락과 지옥 이거 같이 얘기하면서 여기 섞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한 사람이 이제 저승을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게. 밤에 저승사자가 이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해 오기를 한밤중에 잠에 취해 있을 때 누가 부르면은 얼른 나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잠길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길에 잘못하다 요즘 같은 세상은 높은 고층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떨어져 죽는 수도 있고 갖가지 사고가 발생되니까 밤에 잠잘 때 자기를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오면은 빨리 일어나서 베란다에 일어나다가 또 뇌인탕 일어나고 뇌출혈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몸을 뒤척이고 한참 생각한 다음에 일어나라. 그래서 밤에 심지어 이런 데 있잖아요. 강도를 만났다. 이러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도덕을 만났다 그러면은 도덕이야 강도야 그런 소리 안 해야 되겠. 불이야 그러잖아요. 불났다고. 그럼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방패를 쓰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자기를 불러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홍길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봅시다. 이름을. 근데 이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공덕동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저 서대문 불광동에 사는 불광동에 사는 홍길동도 있는 거 있을 수 있는 똑같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공덕동에 사는 홍길동이가 이 저승사자가 뭐 저승사자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불광동에 있는 홍길동을 부를 텐데 이 잘못 찾아가지고 공덕동에 있는 홍길동을 불러가지고 저승을 데려간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 사는 누구고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냐 쭉 확인하다 보니까 잘못 불러온 거예요. 그냥 불광동에 사는 공덕동을 불렀는데 공덕동에 사는 홍길동을 잘못 불러왔으니까 염라대왕이 미안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승사자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신뢰를 범했으니 그 대신에 이제 여기 이상하게 여기로 왔으니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극락과 지옥을 온 김에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구경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점심 공양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내를 받고 먼저 지옥에 갔더라는 거예요. 지옥 갔는데 식사 시간이 공양 시간이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한 번에 뼈만 남은 것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식탁에 앉아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진수성찬이라 아주 기가 막히게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 시작해야죠. 밥을 먹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손이 뻗정손이 돼가지고 뻗정손이 돼서 이게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꼬부라지게 먹으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개, 돼지 모양 입으로 먹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 손이 접어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먹다 보니까 서로 먹으려다 머리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릇이 넘어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음식이 흩어지고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요. 그래서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음식을 놓아놓고 먹지 못하는 고통이 이게 또 대단한 거예요. 배는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식사 끝까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저러니까 지옥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극락을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극락을 가봅시다. 극락 안내했는데 메뉴는 식탁에 차린 메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 얼굴이 그냥 뭐 훤해가지고 멋있게 생겨가지고 모습들이 온화한 모습에 살도 쪄 있고 그런 모습들이래요. 근데 식사 시작해서 식사를 먹게 하니까 똑같이 손이 꼬부러지지가 않아요. 여기도 손이 이제 꼬부러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극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옆 사람을 음식을 집어서 옆 사람을 먹여주고 앞 사람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이짝 사람 저쪽 사람 서로 먹여줘 가면서 아주 여유작작하게 잘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극락과 지옥의 틀린 점은 그럼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사는 서로 돕고 사는 세상 돕고 사는 세상 그것이 극락이다. 간단히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저승에서 보고는 극락과 지옥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돕고 사는 세상으로 서로 편안하게 비록 나 자신을 먹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서로 먹여주는 다른 사람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서로가 편안히 살 수 있고 극락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은 자연적으로 죽어서도 서방정도 극락세에 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승에서 보는 극락과 지옥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 얘기를 담고 있으면은 이웃 간에 또는 친척 간에 직장에서라든지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믿음의 확신이 섰으면은 관음정근이라든지 다란이 기도를 큰 소리로 외우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10종 10가지예요. 고성념은 10종 공덕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능히 이제 큰 소리로 하니까 졸음을 없애주는 공덕, 졸음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큰 소리 하니까. 그 다음에 둘째, 하늘 마구니가 두려워하고 놀래서 도망을 가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잡된 잘못된 이 환경이라든지 조건들이 큰 소리로 이 부처님의 이제 가피력이 깃들어지는 관세음보살이라든지 다란이라든지 이것이니까 그렇게 결과가 된다. 그 다음에 셋째, 연불 소리가 주위에 퍼진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요, 생각할 점이 있는 게, 외국에서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다든지 또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으면은 그 주변으로, 동네 그 주변에는 집값이 올라간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좋은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성악가가 연습하는 소리지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시끄럽다고 오히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조금 못 미치는, 그러니까 각박한 생활을 사니까 그런 여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연불소리가 주위에 퍼지는 공동, 심지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실제 과자 공장에서 경전을 읽어준다든지, 관음정권을 해가면 농사를 진다든지, 농사도 마찬가지고, 농사 일은 직접 그 홍천에서 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농사 일을 했을 때 과자공장에 실제 좋은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찬물가 틀어놓는다든지, 경전을 테이프를 틀어놓는다든지 그러면은 과자가 잘 팔리고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 농사할 때도 농산물이 전부 농작물이 생명이 있는 거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불소리를 들으면은 좋은 기운이 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연불소리 듣는 그 소리 들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막도의 고통을 쉬게 하는 공덕,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덕, 또 이게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고난에 처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힘도 발휘한다. 그 다음 잡난한 소리가, 잡다한 다른 소리가 들어오질 않는다. 그 다음 연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공덕, 큰 소리가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연불할 때 무조건 큰 소리보다는 이게 이제 정성을 다해 소리를 하면은 황정소리가, 여러분들 그걸 아시는 황정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연불할 때요, 정근한다든지 다른 있다든지 연불할 때 자기 자신을 감동시켜야 주변도 감동을 시키고 불보살을 감동을 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이게 진심으로 하다 보면은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황정소리 그래요.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하게 되면은 몸통이 울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감동 못하는 그런 독성은, 연불은 효력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하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잡나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맹스러운 정진심이 나는 공덕, 그 다음에 재불이 환희하는 공덕. 재불이라는 것은 자연 모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화초 또는 농작물에도 가정, 집에서도 이 좋은 기운을 발산을 시키게 만들어주는 게 정근을 한다든지 다란이 읽는다든지 경전을 건강히 읽는다든지 이런 거 하면은 좋은 기운이 거기에 내재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산매력이 깊어지고 집중이 잘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9가지, 그럼 10가지를 쭉 설명하는 중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9가지 일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무슨 일이 나타나면 정토에, 지금 10번째 고성연불 10종공덕에 나오는 게 10번째 뭐가 나오면 정토에 왕생한다. 이게 10번째 등장하는 고성연불 10종공덕 중에 10번째 등장하는 예계에 바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해서 종합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우선 가져라. 그래야
신이 도운 공덕모라고 그러죠.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반드시 공덕이 있게 하려면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해라. 옛날에 학생들을 학원에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한 부모님 와가지고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2등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2등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든 1등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좋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애한테 뭘 시켰냐면은 나는 뭐든 잘할 수 있다. 나는 1등이다. 그 구호를 계속 하게 했어요. 구호만 시켰어요. 계속. 앞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여럿이 있는데도. 옛날에 삼성이라든지 이제 한 회사를 지정하는 건 이상하지만은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서울역 앞에 서가지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사람들은 명동거리에서 소리도 치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일부러 그것도 하는 훈련 과정으로 그냥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얘한테 시켰더니 한 달쯤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면 무조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1등입니다. 소리 지르는 거야.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더니 그걸 훈련을 한 달을 시켰는데도 이제 슬그머니 귀에 대고 너 정말 할 수 있어? 그리고 손대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대. 걔는 도저히 못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니까 그 과정을 조금 거치니까 이제 한 달 반쯤 되니까 그때서 이제 귓속말로 군대에서 가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너 정말 1등 할 수 있어? 그러면 속은데도 얘 앉았다고 해 빨대 얘 사람이 이거는 그냥 소리 막 실려요. 그러더니 결국은 1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야구팀에서 그런 일이 프로 야구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을 하나 만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감독하고 코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대개 영구차 옛날에 영구차를 아침 오전에 일찍 만나면 재수가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차 장례식장에 영구차에 찾아가지고 우리가 몇 시부터 지금 잠실 야구장 가니 어떤 코스를 타서 가니 그쪽 반대 방향에서 와주세요. 그리고 돈을 주면 다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치는 창밖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반대편에서 오는 영구차를 만나면 야 영구차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그 선수한테 이제 그걸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야 영구차만 오늘 재수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운동선수서 수염을 안 깎으면은 골을 넣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가면은 무슨 그걸 설명하려면은 사사무예법계로 화엄경 사상을 갖다 거기다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설명이 돼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옷을 입으면은 되고 골을 넣을 수 있고 또 시험을 안 깎으면 어떻게 되고 이제 징크스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피하는 방법에서 그냥 마찬가지로 반대 큰 믿음으로 이왕이면은 다란이 기도를 평생 저도 하고 있지만은 목닥치면 큰 소리를 하면은 이게 기운도 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입안에 침이 막 고여요. 그럼 그 자체가 건강에 바로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극락과 지옥을 마음속에 별도로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세상, 그러려면은 돕고 사는 세상이라면 힘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의 가피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열심히 기도해서 이왕 큰 소리로 그냥 소리를 하다 보면 산에 와서 크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은 단전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몸통이 크지 않더라도 몸통이 울려낼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면은 고성정말 10종 공덕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있고 가피력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고성정말 10종 공덕 자신감 갖고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 가지 극락과 지옥을 저승에 보고 있는 사람에서 보면은 서로 돕고 사는 그것이 바로 극락 같은 삶을 영위하는 길이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